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본래 전문 경영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전문가였을 뿐이죠. 근데 회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경영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죽쓰고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는 중에 38살에 펩시콜라 회장이 돼서 그때까지 만년 2위였던 그 코카콜라에 항상 밀렸던 펩시콜라를 1위 자리로 탈환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CEO로 알려졌죠. 이 존 스칼리를 이제 애플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얘기 저 얘기를 다 하는데 뭐 당대의 펩시콜라의 회장인데다가 재산, 명예,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새로 창업하는 애플에 가가지고 내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아주 뭐 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않고 아예 그냥 외면을 했습니다. 뭐 연봉을 몇 배로 준다 뭐 어쩐다 그래도 아무것도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말에 스컬리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애플에 와서 애플을 세계 대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마지막 말, 중요한 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조금 뜸을 들이고 당신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여생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한 번 던져보겠습니까? 와, 멋있잖아요. 별로 멋있는 것 같잖아요. 뭐 콜라 해봤자 설탕물이죠. 뭐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평생 허비를 하겠냐? 아니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일 한 번 나하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 얘기에 그만 존 스칼리는 피가 끓는 거였습니다. 와, 그래서 다 그 좋은 자리 집어치우고 애플의 CEO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인생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살면 어떻게 할 거냐. 기껏해봐야 입에 풀칠하는 거, 뭐 조금 박수 받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을 그냥 허비할 거냐, 아니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난 참 할 거 했고 의미 있게 살았다 하고 눈 감을 때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뛰고 달릴 결단을 하지 않겠나.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네 나라가 망하고 다시 생긴 흥망성쇠의 삶을 친히 몸으로 겪어본 노정치가였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끌려가가지고 자기 조국을 망가뜨린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또 고위직 관리가 되죠. 그 깨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하튼 그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황제, 고레스 황제 거의 4왕국을 걸쳐서 임금들을 측근에서 모셨던 정치가 중에 정치가였고 대단한 경영가였습니다. 보통 대통령 하나만 봐도 장관들은 후루룩 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 황제,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4번 뒤집어졌는데도 그 4나라에서 각각 영향력을 발휘하는 막강한 정치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90년 동안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정치 9단 그러지만 아마 다니엘은 단으로 치면 정치 90단쯤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거는 국가가 뭔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권력이란 뭔지, 부귀영화가 뭔지, 재물과 명성이란 어떤 것인지, 사람은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거의 도통한 그런 90세의 노인 지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장차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예언서를 쓰면서 이 다니엘 12장 끝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전체 중에서 결론 중에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3절에서 그런 자신의 지혜를 통틀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자,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 두 사람.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론 내볼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멋진 건물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라도 국가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키우는 게 최고의 투자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를 잘 키운 스승이 존경받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빛을 내도 자기 혼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힘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국가의 평안, 안전한 국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면서 90노년에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도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동순교회란 뭘까요? 이 건물은 동순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순교회입니다. 동순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동순교회가 게으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거예요. 동순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세상에 희망빛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 볼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 그런 건 얼마든지 뜯어 바꿀 수 있어요. 결국 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이 망가져도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 살만한 것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망가져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어요. 나라가 서너 번 망하고 무너져도 지혜로운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아도 참된 신앙인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참된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자들이 되라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실까요? 해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책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나이가 70, 80 돼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인생과 삶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눈에 탐욕이 들어가고요, 권력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돈을 좀 갑자기 벌어갖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돈 버는 도구로 보여요. 그러니까 극장 주인은 밤낮 뭘 셀까요?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얼마?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권력자는 사람들을 표로 보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도 망합니다. 권불 10년이라 권력은 바뀌고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언제까지나 내 주머니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지고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굴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을 그렇게 밝게 빛내게 하는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재난이 덮쳐도 이런 지혜자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보다 중요한 거, 건물보다 중요한 거, 정치 체제보다, 돈보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고쳐서 용서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지, 조금만 잘못했다고 다 죽이고 너는 내 편 아니라고 다 죽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살벌한 세상 되고 맙니다. 다 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잘못 가는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피차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Get a man, build a man, send a man. Get a man, get, 사람을 얻어야 돼요. build, 사람을 세워야, 양육해서 키워야 돼요. send, 파송해야 돼요.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교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키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살만한 세상 만드는 거,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창립 66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에 대하여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줄 압니다. 묻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온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그냥 웃을 게 아니고요,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대해서 자책해야 할. 나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숙해서 귀한 일꾼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얼마나 성숙해 있습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내 직장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교회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잘 놀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굿바이 그러고 가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라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파송하는 훈련소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훈련자로 훈련 받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큐티 훈련 받아야 합니다.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DDS 해야 합니다. 벌써 DDS가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예 10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도 지금도 껄떡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불량에다가 아주 가슴이 얼마나 강팍해진지 몰라. 이유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 교육의 해예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동순교회 교인이라면 동순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90%는 다 마치셔야 돼요. 정말이요. 그동안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2019년 지난 다음 2020년도부터는 정말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성가대 못 써. 교사 못해. 구역장 못해. 사람 없으면 일 못해. 안 해도 좋아.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일한다고 껍적거리면서 가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 아는 게 있어야 구역원들 돌아볼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하다못해 전도라도 하고 큐티 묵상이라도 하지.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신앙이 자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괜히 열을 막 올리다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훈련소예요.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성숙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겠습니다. 한번 얼굴 감상도 좀 하시고, 당신은 제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함께 아름답게 성숙해 가십시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지 마시고 곱고 아름답게 자신도 키우고 성숙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 해처럼 빛나는 지혜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전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릴 권력과 돈과 명예에 목매고 살아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시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모를까 그랬더니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것도 싫은 분 있으세요? 요리하는 건 좋은데 뭐가 싫어요? 설거지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철이 든 후로는 제가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오늘날 집사람이 저한테 압력을 놨어요. 은퇴하기 전에 요리 좀 배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은퇴한 후에 주방을 나한테 넘길 작정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남는 데에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요리 학원에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은퇴한 후에 갈지 전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예. 은퇴해갖고 뭐 하겠어요? 뭐 배울 거. 평생 얻어먹었는데 이제 내가 또 해줘 봐야지. 농담입니다만 여하튼 그건 진지한 얘기예요. 마치 설거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거지하는 것처럼 별 볼일하는 거죠. 휴지통 갖다 버리는 것처럼 별 볼일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괄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 뭐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나와갖고 길거리 전도하고 커피 봉사하고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복음으로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일 아닙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절에 가갖고 100일 새벽불공 들여가지고 제가 내었는데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제 하나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 몽땅 다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고 가문이 다 뒤집어서 달라졌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가문만 달라집니까? 삶 자체가 동네가 얼마나 놀라웠게 바뀌었는데요. 사탄이라는 놈은 적어도 3가지의 속임수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고 하니 눈에 보이는 업적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탄은 뭔가 번듯한 걸 만들어내야지 한 사람 가지고 시간 걸리는 거 별로 그런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지 않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물건은 대단한 거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는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 희생, 용서, 그건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셋째로 사탄은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가지고 10년 걸리는 거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역사하세요. 모세 한 사람 확 뒤집어 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매달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총구석에 생선 비린내 나는 제자 명명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탁해버리시고 그냥 승천하십니다. 대책이 없으신 양반이에요. 우리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놈들한테 맡겨야지. 그런데 그 몇 사람이 1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의 복음이 편만하게 만들어지고요,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 자체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는 역사적 교훈이에요. 군혼하던 야만인 게르만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문화의 나라 독일, 오스트리아, 멋진 나라들이 돼 있지 않아요. 해적단들, 해적대 바이킹족에 복음이 들어가자 북구의 아름다운 문화와 그리고 영국 만들어지셨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습게 여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뒤집어놓는 역사입니다. 애플은 디자인 혁명, 컴퓨터 혁명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 최초의 개신교 목사였던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위해 배를 탔을 때 선장이 절반은 비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모리슨 씨,
당신이 정말 그 거대한 중국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모리슨이 대답했습니다. 못하지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리슨은 한평생 겨우 12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몇 가족이 안 돼요. 실패한 것 같죠? 100년이 못 돼서 중국 크리스찬들이 300만 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몇 억이 크리스찬이 있는지 몰라요, 중국 땅에.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죽어갔던 모리슨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 전 토마스 선교사님, 배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붙잡히셨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성경책 던져주고는 그 자리에서 칼 맞아서 죽습니다.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책 받았던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찢어가지고,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도배지했고 휴지하고 담배 말아 피우고. 이 젊은 사람들은 담배 말아 피운다는 건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담배가 따로 없었으니까, 권련이 없었으니까 담배 이렇게 가지고 쌈지에서 이렇게 말아서 피우는데, 그 성경책이 얼마나 종이 질이 좋았든지 그 좋으니까 그걸 피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벽지 발린 거 누워서 자다가 보니까 잠이 안 오면 읽는 거죠. 열심히 이것도 읽고, 종이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갖고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몇 사람이 초대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고향교회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었습니다. 좀 조그맣고 쓸쓸한 영국의 시골 동네. 토마스 선교사님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입술이 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삶이 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시는데 상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상을 누구에게 줘요? 일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일 안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인생을 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상은 뭘로 받아요? 일한 대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없으면, 주님을 위하여 눈물방울, 핏방울, 그리고 땀방울 흘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할 겁니다. 주님, 이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이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적어도
적어도 이 사람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중요한 사명인 전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별로 괴롭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명 캐나다의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음악 예배를 준비하느라, 축하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고 주일마다 모여 회의하느라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 후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단 5분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1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1시간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 사회에서든 우리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참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위대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는, 대치할 수 있는 봉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스티브 잡스가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애플 주식이 7.1% 하락돼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잡스는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딱 직면해 놓고 생각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1년 지난 2005년에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스탠퍼드 그 유명한 대학의 졸업식에 강사로 나가서 말하죠. 3마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뭐 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나의 인생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남은 시간 동안 뭐 할까? 아주 간단해요. 많은 일 다 못하거든요.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해서 결단하고 골라보세요. 할 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지혜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부담 없이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지,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동네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석균 씨의 작곡한 노래 있죠.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 창립 6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